자, 우리 스가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가랴라는 이름은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지요? 주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열 왕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조금 이렇게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제가 매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최대한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주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어 줍니다. 자,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1장 1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이 맨 뒤에 있고 몇 장 없기 때문에 자칫한 2장 넘어가면 학교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책에는 스가랴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제 책에는 없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스가랴는, 자,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이다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오 왕 제2년 18째 달이다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명시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 완벽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래서 혹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한 구절이 이 고문서에게 얼마나 귀중한 사료라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적은 현대 문학이 아니라 문학으로 쳐도 아주 고전 문학에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 놓았다. 그 날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은 얼마나 이 문서가 정확성과 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글쓴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레가의 아들 이도의 손자라는 것은, 즉 스가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선지자이며 또한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가랴서의 저자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아직까지? 네, 쉽게 갑니다. 스가랴서를 적은 사람이 스가랴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벨론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자다. 그래서 활동하던 무대는 어디였냐면, 포로 생활 후 기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9장 9절의 말씀은, 여러분 9장 9절 말씀이 어떤 느낌이 지금 옵니까 우리에게? 예전에 이 9장 9절을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적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스가랴 9장 9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9장 9절이 무슨 내용인가? 네,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장은 아주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스가랴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스가랴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둥그런 예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9장 9절 말씀은 보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어디로 입성하셨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을 스가랴가 이미 예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예언의 목적. 이것부터 한번 여쭐게요. 요즘에는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언은 있습니까? 예언이 없습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언을 들으러 그 기도원에 가시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예언서 같은 우리 스가랴서, 에스겔서, 우리가 읽기 힘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계의 대표적인 책이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이 예언책인데, 이 예언책 때문에 아주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정신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입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라는 말은 아주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여러 군데 유명한 신학자들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은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신비적인 현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제 옆에 있던 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비판하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 성도가 언제 떠날지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내주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냐고. 왜냐면 그분의 목회하는데 그 성도가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로 한 명이 없는 목회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설마 듣지는 않겠죠. 이 설교를 들으면 딱 자기인 줄 알 건데. 또 재석이 들어와가지고 또 카페에 들어와서 설교 듣고 또 뭐라 하면 뭐 인연 끊어보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어떤 성도가 언제 나갈 건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언제 오냐고 제가 반문하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좀 뭔가가, 이거는 성경만 알고 경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죠. 우리는 성경을 아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건사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것도 성경 백독했다는 건사, 그리고 기도원 다닌다는 건사,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건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라고 하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더냐고.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몇 장 몇 절에서 뭐라고 인용해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냐고. 그런 얘기를 해봤자 다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주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저 신앙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누구야 로또를 살 때 이 번호 저 번호 이렇게 찍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예언치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으로 바뀌었지요? 이럴 때 저는 대답이 나오면 같이 할렐루야 이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역은 바뀌어요. 지금은 어떤 사역으로 바뀌셨습니까? 은혜의 사역. 말씀의 사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는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이상한 여자 선지자 튀어나가지고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돈 다 끌어모아갖고 그 돈 싸그리 들고 미국으로 쫄롱 가신 그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니 바로 통역합니다. 로샬 콜라 팔라 콜라크스코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니셜 라갈로타 파타타 다우나 그렇게 많이 먹다가는 니셜 콜라 파타타 살이 푹푹 찔 것이다. 막 이렇게 이게 예언입니까? 분명히 들어보세요. 다우나 그렇게 많이 먹다가는 뭐 할 것이다. 살이 찔 것이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확률입니다. 제발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현혹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 기도원에 간다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가서 응답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백발백중 그 응답한 음성을 꼭 음성을 들었대요. 꼭 음성을 듣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음성이 여러분이 들리면 그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그렇죠.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 민주사님 오늘 피를 좋으시네요. 오늘 느끼 오신 그 날이네. 그 타자들도 잘 맞는 날이 있어요. 그 딱딱 치면 딱 맞는 날이 있는데 오늘 민주사님 그런 날일 것 같아요. 뱉으면 다 정답이요. 오늘.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요 예언의 사역도 아니고 이적의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들을 들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손에 놓여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해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데도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과 말씀과 깨달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뭐시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목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여러분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사며 그 은혜임을 우리가 바로 아시고 혹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른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붙잡고 안수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는 귀신이 나에게 속삭이는 거고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것이니까 그럴 때 얼른 목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마귀를 쫓아내달라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니 마귀 따위가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저는 좀 내부 고발자가 한번 되어보랍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도 목사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뭐하라 했다고? 교회를 건축하라 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제 입에서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입에서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더 이상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왜 예언을 하지 않는다 했죠? 이미 그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언서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성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는데 신약의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예언하고 다닙니까? 12사도가 언제 예언하고 다닙니까?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위한 사역이지 하나님의 사역은 아직도 예언하는 사역이 아니다 라고 깨달으셔서 혹시 주변에서 예언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쩌니 저쩌니 하시면 우리 목사님은 좀 가자 귀신 쫓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하고 내가 원수 되고 싶다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귀신 뽑으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이고 속으로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기회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저분도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특별히 2개입니다. 스가랴에는 2가지를 감당한 사역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역자. 2번째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권면하고 격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고 있는 사역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와닿는 것이 이거겠죠.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서 스가랴가 우리를 통하여 주는 그 용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영감이 풍부한 선지자로서 놀라운 환상을 받고 그 놀라운 환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얘기하는 것은 범죄자에게는 징벌이 있으며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스가랴는 외치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는 그리스도가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은 30냥에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러나 그는 다윗의 혈통에 이어 탄생하고 다윗처럼 목자로서 제사장과 왕의 직위를 가지고 나타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 요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기억하셨다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이 발견되시면 별표도 쳐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결단코 이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아니하십니다. 교회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0%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 다 마음에 들던가요? 우리 뭐 가정 하면 4명 정도, 기본 4명이죠. 이 4인 가정 했을 때 이 4인 가정 안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제일 사랑했던 남편 아내도 마음이 안 들고 자녀들도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그런데 10가정, 20가정, 30가정이 모여있는 교회는 또 마음이 안 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셔야지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신다면 신천지가 아니라 만천지가 오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캠퍼스 내에 사실 많은 CCC니 여러 가지 기독단체들을 통하여서도 사실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이 나 앞에 다가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고, 또 현혹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스가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지금에 맞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예언한다는 사람은 절대 못 오겠죠. 예언한다 하면은 이제 앉혀놓고 예언을 그치게 만들어야겠죠. 이거 무슨 예언을 하냐고. 내가 살이 빠지겠냐 안 빠지겠냐 막 그런 예언이요. 네. 살이 빠지겠다 하면 계속 먹고, 살이 안 빠지겠다 하면 살 빼고. 네, 농담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센서티브한 그런 촉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